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자훈련 교재 예수님의 사람 7단원 이제 상권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학원 이제 들어갑니다. 7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 제목만 들어도 벌써 너무 좋지 않습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과 왜 기도해야 하나? 왜 기도해야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는 것과 그 잘 아는 것을 잘 하는 건 같지 않아요. 잘 아는 것과 그 잘 아는 것을 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정작 기도를 잘 하는 성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해야 한다는 건 잘 알면서도 그 기도 생활은 영 흐지부지, 지지부진한 걸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마도 의무감에 눌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태신앙이 됐든 중간에 교회를 나오든 일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기저기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막 여기도 기도, 저기도 기도. 시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도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기도 전에, 그 맛을 누려보기도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그냥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성도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제 막 축구공을 선물 받은 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부모가 야, 너 공 차는 거 좋아하지? 이거 되게 좋은 축구공이야. 너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돼야 된다. 아니 차범근 같은 선수가 될래? 아니다. 그것도 부족해. 메시 같은 선수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꾀부리지 말고 하루에 7시간씩 공 차는 연습해. 잘 때도 공 끌어안고 자. 알았니? 이걸 엄마도 말하고 아빠도 말하고 삼촌도 말하고 고모도 말하고 이모도 말하고 막 이렇게 매일매일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아이가 공을 차고 싶을까요? 기겁하겠죠. 저라면 너무 부담감이 느껴져서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러다 내가 손흥민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은연중에 이런 압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하니까 난 기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고 뭔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압박감, 부담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지를 못합니다. 그냥 주위에서 다들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흔히 주위에서 듣는 기도가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되는 기도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공동체에 기도 정말 잘하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거 듣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다 비슷비슷하네. 그럼 이제 기도가 그것만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은 저게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인도자가 저같이 이제 목사가 기도 제목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럼 이제 그게 기도의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개인 기도 같은 걸 하지 않으면 이게 다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기도들 대부분은 어떤 기도입니까? 다 어떠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어떤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것도 간구죠. 근데 이렇게까지 구하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거 재정 채워주세요. 아이고 주님 코로나 좀 빨리 지금 끝나게 해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 주로 기도 내용이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듣고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아, 기도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듣고 배운 것 그냥 그게 전부를 알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과 이사야 65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자, 시작.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신대요. 자, 그리고 이사야 말씀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가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대요. 우리의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을 아시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그 마음 속에서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 이미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이유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이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먼저 35절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읽을 본문이 성경 어디입니까? 에스겔이죠. 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로 뭐 하고 있었냐면 선지자 활동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 땅 이스라엘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주신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이제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지금 황폐해진 이 이스라엘 땅이 무슨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변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그 결정적인 마지막 방점은 뭐냐? 포로로 다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그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37절 하반절과 38절 상반절에 언급되는 거예요. 이거 마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제사 드릴 양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다 그렇게 그런 자들로 다시 포로된 자들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빼먹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밝혀주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요 사이에다가 톡 집어넣어놨어요. 뭐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은 약속이고 확실한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좀 하나님이 괜한 거 우리한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효율성 면에서 보면 별로 그냥 이게 좀 이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미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기로 다 계획을 짜놨어요. 아니, 예약까지 다 해놨어. 그래서 성탄절에 자녀한테 선물이 땅 하고 도착하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되어 있는데 자식에게 너 부모님한테 성탄절 선물 달라고 쫄라, 빨리 때 좀 써, 간절하게 빨리 선물 달라고 좀 쫄라, 빨리 다리라도 붙잡아, 이렇게 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미 주기로 다 해놨는데. 기도를 안 해도 어차피 하실 일인데 뭐하러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무너진 곳을 다시 건축해 주신댔으니 그때 쓸 벽돌이라도 한 장 더 만들어라, 열심히 벽돌 만들어서 준비해라 그날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응답하시기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3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말을 듣고 나에게 기도하는 그 백성들이, 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줄을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에게 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풀어지거나 역사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뭘 할까요? 아하, 하나님이 하셨네.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일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교회 준공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시청에서 화장실 오수관 그 매립한 증거가 있어야지 공사를 다시 안 한다고 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분명히 오수관 심었다고 얘기하시고 그 직관으로 해서 저 도로변으로 아예 딱 뚫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시청에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청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화장실 주변에 그러면 오수관을 심은 맨홀이 있을 것이다. 그 맨홀을 그럼 찾아봐라. 그럼 우리가 공사 안 해도 된다고 해줄게. 그런데 다 보셨지만 맨홀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못 찾으면 공사비가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냥 답답하든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합시다 하면서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평안함이었어요. 제가 처음 교회 준공공사 절차가 시작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 뭐냐면 걱정 마라 내가 한다 이거였거든요. 걱정 마라 내가 한다. 기도만 해라. 근데 그 음성을 다시 붙잡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청 담당자하고 그 담당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그 옆에 있던 직원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그 시청 직원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걸 들었겠지요. 전화를 엿들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그 직원이 서류를 찾아줬어요. 근데 그 옆에 직원은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담당 직원도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서류를 찾았어요.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서류가 15년 전 서류입니다. 15년 전 서류예요. 그거를 이 지역 그 공사한 그 서류를 그 시기를 대충 따져가지고 그 일 때 한 3년치인가를 다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집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서류의 사진이 하나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건가? 하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세요 하고 부른 거예요. 갔더니 옛날 목양실 그게 딱 찍힌 사진이 있고 화장실 앞쪽인가 옆쪽으로 보이는 곳에 맨홀 이렇게 딱 표시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제가 그냥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서류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봤더니 주소가 잘못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일하셨던 분이 주소를 잘못 기록해 놨던 겁니다. 정말 기적처럼 찾은 서류였죠. 제가 그 시청에서 그 서류를 하나를 복사해 가지고 교회 차에 탁 탔는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서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직원분의 귀를 열어서 제 통화 내용을 듣게 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류를 찾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서 그 서류를 보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찾았어도 그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15년 전 건데. 제가 막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기뻤나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격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일한 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성림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신앙생활이요 힘들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자유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짓누르던 의심과 갈등과 분노와 고통 등이요 정말 순식간에 확 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 평강과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기도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하셔야죠. 근데 그게 기도의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시는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께 얼마나 이게 미안한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자녀인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저희 엄마하고 아빠인 저희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고 지 엄마를 보는데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밥 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학원 보내주세요, 뭐 핸드폰 사주세요, 기타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게 다야.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빠 사랑해요, 아빠 뜯어보니까 잘생기셨네요, 뭐 이런 농담 아무것도 없어. 와,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 자식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맨날 하는 거는 다오밖에 없으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이제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참 맛입니다. 교재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아시죠? 선교단체인데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오래전에 선교선으로 배입니다. 배. 선교선으로 쓰려고 아나시타시스라는 배를 사려고 할 때의 사건이래요. 뉴질랜드에서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이게 헌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이제 거기 그 예수전도단 지도부가 막 흥분했대요. 이 비싼 배를 그냥 하나님이 사게 해주시나 보다. 야, 정말 좋다. 그러면서 흥분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될 정도까지 배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제 예수전도단 대표로 있었던 로닌 커니맨 목사님이 이제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이렇게 나오는데 방구석에 저 구석에 어두운 곳에 누가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좀 언짢게 또는 외롭게 서 있는 환상을 딱 보셨답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더래요. 그때 이제 딱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선교선을 구입하겠다고 그냥 거기다가 모든 정신을 다 쏟은 거예요. 그냥 선교선 통해서 할 사역에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좋다 야 이렇게 해보자. 이제 잔금만 치르면 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쏟았던 거예요. 그러느라 누굴 빼먹었어요? 예수님을 빼먹었던 거예요. 정작 예수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들 힘으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정작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 그렇게 하게 되는 이유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확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그리고 정말 놀랍게요, 모금이 뚝 끊어졌답니다. 그 이후로 모금이 안 됐대요. 그래서 배 구입이 좌절됐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것을 깨닫고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그 후로 그 단체, 선교단체가 정말 비약적으로 세계적으로 부흥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뭔가요? 무엇이 기도의 우선순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기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로 의무감으로 남들이 하라니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필요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진정한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야. 물론 내 의지만으로는 잘 안 돼요. 우리 작심삼일 얼마나 잘합니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 돼요. 그분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도움을 오늘도 구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령 공동체 모두가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